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찬송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만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조이가 화답하도다 주의 장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302장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멘 너 곧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끝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주님 이곳에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연약하고 악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다시 복된 주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또는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슬픈 마음 가운데서도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복이 또 위로가 되시고 기쁨이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에 하늘의 위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에 신비하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 교동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을 넣어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인등보다 더 기도로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를 대표하여 송기용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이 예배에 참석하여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들려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들을 돌이켜봅니다. 세상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진리의 편에 서기보다는 순간적인 안일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늘 넘어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세상에서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전쟁들로 인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들과 전쟁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끝모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평화스러운 세상이 만들어져서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세상이 축제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세상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되어 살아가고 있는 저희 대한민국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오며 이 나라에 성행하는 많은 이단들을 물리쳐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남겨진 가족들도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신앙생활 잘 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슬픔을 잘 견디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경험을 나누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좋은 옥토로 변화시켜 주셔서 삶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연주와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39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을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계신 그의 사랑 나를 구했네. 예수 날 사랑하셨네. 십자가의 보혈로 보여주셨네. 우리 죄 대속하신 그 사랑, 주의 사랑 그리고도 놀라워라. 주의 사랑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머리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머리새 우리들은 약하나 주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언제나 함께 하신 주 날 사랑하신 예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정득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주 날 사랑하신 성경에 아멘.
이 내용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또 고백한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이 참 큰 복이라고 또 더 느껴지는 예배 시간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근데 우리 한국의 겨울 기후의 특징이 있죠. 요즘에는 좀 기상 이변 때문에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만사온이라는 어떤 그런 패턴이죠. 추운 날씨가 있지만 삼한이 뭐죠? 3일 추운 거죠. 사오는 4일 뭐 따뜻하다 이런 말인데 뭐 그게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기후는 그래도 그나마 확 추우면은 그 뒤에 또 그래도 좀 그걸 누그러지는 그런 소망함이 있어가지고 겨울을 보내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추운 겨울 보내시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영육적으로 강건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1월 넷째 주로서 이제 한 달 동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에 대해서 그 주제로 나누는데 오늘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다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우리 같이 함께 더 추구하며 힘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이 가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창조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는 왜 살아가는 것이고 왜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고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고 문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성경을 잘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날 전에 모든 우주 만물, 지구, 사람이 살 수 있는 자연 환경들 그것들을 다 조성해 놓고 세팅해 놓는다고 하죠. 다 세팅해 놓으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지으신 창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창조가 되었을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는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은 그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우리 사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번성하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주 슬프고도 참 불편한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거절하여서 하나님 다스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로 알아서 잘 살 수 있어요 하고서는 하나님의 그 주되심을 거부하고 멀리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모르는 거죠.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되신 다스림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결국엔 그것이 우리 죽음이라는 절망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 찬양했듯이 왜 예수님이 그 죄의 가장 극심한 그런 그 처벌을 받고 돌아가셨습니까? 창조주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에 의해서 왜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악을 향하여서 그 사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의 죄를 다 그분께서 다 안으시고 그분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약속 안에서 다시금 부활하게 될 존재라는 것을 그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자꾸 불순종하려는 우리의 죄된 습성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너무 험합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을 더욱더 누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게 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의 생명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안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요 너무나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의 공동체, 여전히 부족하고 말썽투성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딱 인치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자꾸 나가면 또 끌어다 앉히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 같으면 그냥 내치고 포기, 김장 담그는데 포기. 누가 그런 말 했는데요, 포기라는 말은 김장 담그는 데만 배추 셀 때만 쓰는 말입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란 포기 없으셔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얼마나 험해요. 세상의 물질적 가치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를 흔듭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단의 세력도 얼마나 날뜁니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보호를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래서 교부들이 그런 말 한 거예요. 신앙의 어머니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보호를 받, 안전하게 보호받고 태어났듯이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오늘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직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감당한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일어났었던 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새롭게 세워진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학수적인 부흥을 막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가 가진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전쟁이 많던 그 시대에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서는 전쟁터에 남편을 내보냈다가 죽어가지고 전쟁 과부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지만은 저쪽 그리스 헬라 출신, 그러니까 유대인은 맞지만은 다른 곳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이 같이, 과부들이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작았을 때는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거기에 겸하여서 구제하는 일들을 같이 하는 일들이 그렇게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데, 사람들 인원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구제를 받아야 될 과부의 명단이 이 실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들이 구제의 명단에서 빠진 것을 보고서는 시험에 들었어요. 오해를 했죠. 원망을 했어요. 아니, 베드로 사도님, 우리는 사실 관심도 없나비요. 우리도 다 구제 받고 그래야 되는데 왜 우리 이름은 빠뜨렸대야 하면서 원망하는 말
뭐 갈등이 생기고 오해 생긴 거죠. 뭐 누구 편을 들고 누구만 잘 챙겨주고 사실 그렇게 했어요. 사도들이.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것이 교회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위기를 가져온 거예요. 이 구제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적으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구제라는 사역이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흔들리는 그런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 사도들이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딱 모아놓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바탕이 되어야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들을 뭔가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잘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일에 저희들이 집중할 테니 이 구제 사역을 그러니까 교회 행정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종들, 영어로는 디콘이고 집사죠. 집사. 우리 한국말로는 집사. 집사들을 선출해 주십시오.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뻐했어요. 아니 다 목사님들이 하는 일을 왜 우리한테 맡겨요? 이게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의 누리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중요한 말씀은 말씀대로 잘 전파되고 가르쳐질 수 있으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뽑아요. 일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과 이제 나중에 집사님이 되는 거지만 스데반이라는 분과 그분을 포함해서 7명의 사람을 딱 선출해서 사도들에게 데려왔어요. 그러자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그들을 교회의 집사로 세웠습니다. 안수 집사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들이 구제하는 어떻게 보면 교회 행정들을 다 집중해서 열심히 우리는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사도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잘 선포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교회의 균형이 유지돼가고 더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은 디모데전서 말씀은 집사의 직분,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 처음 읽은 8절 같은 부분 연결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와 같이예요. 앞부분은 목회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집사 직분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삶의 본이 되는 그러한 믿음, 특별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를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직분자로 세워지고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우리도 이제 직분을 받긴 했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정도로 이렇게 아끼는 곳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직분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약점이 뭐예요? 이 한국 사람들의 그 가치관, 생각의 그런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뭐냐면 유교의 어떤 관점이에요. 교회에서 받는 직분들을 어떤 계급처럼 여겨요. 견장으로 알고 영광스러운 일은 맞는데 이것이 마치 어떤 뭘까요? 승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목사든 우리 장로님들이든 권사님들이든 집사님들이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잘 발휘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섬기는 그 은사 중심의 그런 역할이 바로 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아무 직분이 없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이 성도는 우리 모두 다 포함해요. 가장 중요한 어떤 멤버십이죠. 집사, 교회 여러 가지 행정들을 잘 감당합니다. 권사님들은 또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가지고 목사와 장로들이 잘 돌아보지 못하는 여러 성도들을 잘 보면서 우리의 권면과 위로가 필요한 그런 성도가 누구 있는가 찾고 또 필요가 있으면은 장로님들이나 또 목사에게 이야기해서 이분 좀 이런 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래서 권사님들도 같이 사실상 신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인 거예요. 권사. 목사와 장로는 사실 말씀과 기도와 성도들의 목양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교회 행정 여러 가지들은 집사님들이 잘 그것을 감당함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온전함을 더욱더 누리게 하는 아주 귀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뭐 집사보다 권사 장로님이 더 높고 그보다 목사님이 더 높고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존경하죠. 우리가 서로의 직분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기본적으로 우리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복된 사명을 잘 누리도록 잘 섬기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직분을 초월하여 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은 교회 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또 당회의 어떤 인증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인정을 해서 내가 받은 직분이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를 위해서 주신 아주 소중한 직분이라고 여기고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 일이 커 보이든 그렇지 않든 사람들에게 많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아주 소중한 역할이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다 하고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직분도 소중히 여겨야 돼. 함부로 여기지 말아야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 직분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섬겨야 될까 늘 고민해야 되죠.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직분을 받으면은 늘 박수만 받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점도 있죠. 그렇지만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다른 직분자들도 서로 존중해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어서 우리가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2024년이 되기 전에 미리 이런 말씀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추구해야 될지 이제 11월에 좀 나누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지만 저나 우리 여러분들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면 이것이 사람에게서 받은 어떤 우리의 훈장이나 어떤 계급이나 이런 것을 오해하지 말고 말 그대로 종이구나. 우리 주님의 몸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를 잘 말씀 중심으로 받들어서 잘 세워나가는 우리는 주님의 소중한 종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내 직분도 소중히 여기고 다른 분 직분을 맡은 자도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있었을 때 초대교회가 놀라운 그런 영적인 또 양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교회가 건강하고 정말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그리고 이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행정적으로 잘 그것이 세워지는 곳이 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 되고, 그런 소문들은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데,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좋은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이곳에 오면 내가 참 위로를 받고, 또 때로는 말씀의 경책을 받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자라나고, 비록 내 현실은 녹록지 않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확신과 늘 나를 선하게 다스린다는 이런 믿음을 갖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곳이야 하고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공감하여서 내 직분을 잘 소중하게 여기고 직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정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아빠가 되면 아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엄마가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면 엄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 가정을 잘 소중히 여기고 세우는 거예요. 마찬 그런 원리인 거죠. 우리가 말만 교회 소중한 교회다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면 내가 받은 직분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고 직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뭘 안 부어주시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뭐 이미 우리가 많이 받아 누리고 있지만 풍성히,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의 사역이 잘 풍성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그 놀라운 그 고백이 우리 교회에 풍성히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우리의 감투나, 내가 직분자로 혹시 세워지지 못하겠다고 해서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는 자인가? 라고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또 직분은요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종이에요, 종. 사람들한테 칭찬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직분 감당할 때 때로는 우리가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원망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감수해야 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리고 이 종은, 섬기는 자는 어디예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요즘에 이제 목회자들을 잘 존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사라는 그 직분 자체가 사람을 존경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가 그 설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존경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시대는 어떤 직함이나 직분 가지고만을 존경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직분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어떤 우리의 어떤 감투나 명예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직분을 받았으면 더 수고하고 더 낮은 곳에서 봉사하는, 아무런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섬길 때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진보하고 성장하고 또 수적으로도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수적인 부흥은 나중 문제예요. 이거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주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곳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은 직분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또 전도회 총회입니다. 또 여러분들 전도회 안에서 임원들 세워질 텐데, 난 하기 싫어, 난 능력도 없어, 물론 부족하다는 생각 들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전도회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면, 혹시 임원으로 세워진다면 그것을 때문에 힘들다 나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그래서 나를 부족하지만 나를 세우셔서 나를 사용하시려나 보다 하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으시고 또 같이 합력하며 내 2024년에는 더욱더 임원들만 그냥 지치도록 하지 마시고 우리 회원들이 같이 임원들을 잘 세워주시고 잘 동참해가지고 우리 2024년도에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그런 복들을 우리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대전 선망교회 공동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보다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고 직분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잘 믿고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저에게 주신 직분을 더욱더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소중히 여기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겼는가 돌아볼 때 주님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없었음을 제가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힘써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도 이 직분을 받았다면 더욱더 겸손하게 하는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이 주는 영예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런 나라인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며 더욱더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영원토록 구원하여 주셔서 교회로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지도록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사명과 직분과 여러 역할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참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복된 사명으로 직함으로 알고 주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하나님께서 보심을 알고 충성되이 직분 잘 감당하여서 초대교회가 그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누렸듯이 우리 대전소망교회 공동체도 또 각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 그러한 모습 주셔서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부흥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며 그 교회에 속한 자라면 한 명도 소외함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세연이의 세 번째 생일을 맞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클 수 있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상금과 또 주일헌금과 11조와 선교헌금, 구역헌금, 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행하신 십자가의 구원을 잊지 않고 기념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지금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일반 은혜와 또 특별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과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또 교회를 통하여 전해지는 복음을 주님 사모하며 드린 성도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풍성한 간증이 있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악한 여러 가지 그런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또 잠시 건강의 어려움과 또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또 가정의 문제로 주님 슬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고 치유케 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우리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복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등록 새신자 분이 계셔서 또 소개하고 환영을 합니다. 이봉희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그러셨는데 최근에 계속 나오시다가 또 우리 교회에 같이 등록하셔서 또 믿음 생활하기로 하셨습니다. 또 예배 끝나고 나서도 많이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식 광고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2024년 교회 달력이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또 예배 끝나고 또 이따가 돌아가실 때 또 수령하여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탁상용 또 벽걸이 2종류가 있는데요. 또 필요하신 것 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관 전도회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진행하는데요. 오늘 총회를 하시면서 또 교제도 하시고 또 내년 섬길 임원들도 잘 선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여러 전도회에서 이 전도회 연령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어제 전도회장님들 같이 모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결정된 내용 당회를 올려가지고 어제 저녁 때 당회를 해서 저희 전도회 연령 구분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달라진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어딨냐면 1층하고 3층 로비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회 총회 하시기 전에 끝나시면은 한번 구분을 좀 확인하시고 그것을 적용해서 또 내년 임원들도 뽑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 광고입니다. 올해 성탄 전야제는 성탄 음악제로 저희들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준비를 우리 찬양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 이런 분들 진행들을 맡아주실 텐데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개인이나 또 기관이 있으시면은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찬양위원회 또 위원장이신 김광중 집사님에게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은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초등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전에는 우리 성현 형제가 어렸을 때는 막 뛰어난 이렇게 피아니스트로 막 연주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후발주자가 있다고 들었어요. 민나무개가 있는데 아주 잘한다고 들었어요. 여튼 좀 그 찬양 음악제를 좀 우리가 잘 준비해가지고 잘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잘 동참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4번 광고 보시면은 태국 치앙콩의 성탄 그 전도 축제를 위해서 그곳에서 선교 물품을 저희들에게 이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수집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까지였는데 다음 주까지 좀 한 주만 연정해서 좀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진 것을 저희가 잘 정리해가지고 12월 5일 날 그래도 최소한 그때 보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마음은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광고를 하나 더 드리면은 이번 겨울에 저희들이 선교지 방문해서 선교지 순례하고 또 단기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월 셋째 주일에 저희들이 치앙콩을 또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박 7일 일정으로 좀 가게 될 것 같고요. 또 아마 이것에 관심 가지고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들 이미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가시려는 분들은 저한테 반드시 확실하게 신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일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여권이에요. 여권. 여권이 없으신 분들은 빨리 내일 여권을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른다 하시면은 저한테 물어봐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비행기 티켓팅도 하고 좀 준비를 또 얼른 또 서둘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신 분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결산위원회
12월 3일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오후 예배 끝나고 있으니 장로님들과 또 재직회 위원장님들 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지난주 고 윤병영 성도님께서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우리 박효신 권사님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도록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신 말씀 따라서 교회를 또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